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7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9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13장 1절을 읽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지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지금 본문의 위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결심하신 그 여정,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그 문맥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행한 만행을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것은 이제 어떤 끔찍한 일을 에둘러서 표현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제물을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려고 방문했던 갈릴리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부분 말고 세상의 다른 문헌, 이를테면 요세푸스라든지 그러한 역사적 기록을 남긴 사람들의 성경 밖의 기록을 통해서도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게 되는데, 한마디로 군인 출신으로서 총독이 된 그는 매우 잔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로마의 식민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골칫거리였던 이 유대 땅의 사람들, 유대 민족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또 잔악하게 학대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란듯이 본보기로 많은 사람들을, 모여있는 대중들을 칼을 들어서 쳐 죽이는 것은 그가 흔히 행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행한 이 만행이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낯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이 일을 의미심장하게 말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있었다는 그 사실과 아마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가 저렇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예루살렘은 당연히 유대인들의 그 정신적인 중심지이고 그러면서 또 식민지를 통치하는 지배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거수일투족에도 더욱더 신경을 예민하게 곤두세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분위기 안 좋은 때에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걱정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말을 한 사람들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처럼 들리는 곳으로 튑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 잔인하게 죽임당한 이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이렇게 심판받아 죽은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유대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다든지 갑작스러운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다고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전제하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만한 죄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더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처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끔찍한 죽임을 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앞에 서 있고, 그래서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뒤집어서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특별한 죄가 있었겠거니 당연한 전제를 두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다른 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 앞에서 우리 모두가, 특히 이 당시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는 먼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이제 그들 눈앞에 찾아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있음을, 그래서 지금 이 메시아가 함께 있는 구원의 때에, 기회의 때에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간곡히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즈음에 있었던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을 하나를 더 예를 드십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재해죠. 사람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재난이 일어나서 비극적으로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역시 예수님께서 동일한 관점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의 인생이 참으로 비참한 결말을 맞았지만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유대인들, 그들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그들 앞에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때일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의 부르심은 결국 최종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 메시아의 최종적 부르심을 거부할 때에는 최종적 심판이 임할 것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라.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너희에게 와서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이 바로 나 자신의 삶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사건인지 잘 생각해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구약의 관점에서도 하나님은 사실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길로 부르셨다는 이 엄청난 복음을 듣고 있는 놀라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엄청난 복음,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복음을 끝끝내 거부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최종적 구원의 기회, 최종적 은혜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면 이제 최종적 심판이 얼마나 두려울 것인지 잘 생각해 보라는 그 엄중함이 함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20세기 그 사조에서 복음도 주로 개인적 운명에 초점을 맞추어서 많이 전하는 경향이 되었습니다만 당신이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개인적 운명으로 주로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원래 복음은 좀 더 공동체적이고 전 우주적인 관점으로 선포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나 이 세상은 지금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노골적으로 거스르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 우리의 옛사람도 모두 그 길 위에 함께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렇다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겠는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며 은혜의 복음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선포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복음의 소식을 주셨다면 이것은 마지막 기회요, 마지막 은혜의 때요. 이 마지막 은혜의 때를 놓쳐버리면 이제 정말로 두렵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음을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부름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더 강조하십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의 농경 그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서 흔히 사람들이 행하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포도원 땅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무화과 나무도 좋은 양분을 얻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며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저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땅히 벌써 찍혀버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러나 포도원 지기가 간곡히 부탁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가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기회라는 것은 메시아가 그들 앞에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 마지막 은혜의 때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끝끝내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분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갔고, 사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행할 것을 이미 예상하시며 도리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을 아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까지도 다 도구로 사용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점이 그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사실이 당연히 아닙니다. 결국 메시아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그 자신의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지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지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오늘날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삶의 자리에 지금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의 때, 마지막 은혜의 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간절한 열망으로 전해야 합니다. 당신이 죽은 뒤에 내세를 예비해야죠라는 그저 어떤 보험을 권유하는 그러한 차원이 우리의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창조의 아름다운 뜻을 거스르고 거부하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을 이 세상은 얼마나 무지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이 세상 속에서 나도 그 흐름에 휩쓸려서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안정되게 살아볼까, 어떻게 내 자손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 여기에만 골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하실 것인지에는 아무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칼이 놓여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어제 본문에서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때를 알지 못하기에 늘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급박한 때임을, 그러나 그 아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날마다
담대히 간곡히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청지기가 그 맡은 사명을 알면서도 외면했을 때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도 그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삶에서 열매가 없을 때 정말로 내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지 않고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 있다. 나는 제사도 다 드리고 있다. 나는 율법의 모든 신앙적인 요소들을 다 지키고 있다. 날마다 기도도 하고 있고 금식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마음과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는 않고 있었던 그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입술로 고백하지만 내 삶의 진정한 마음과 삶의 열매가 혹시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골고다 언덕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음을 다시금 고백하면서 그러하기에 나를 정결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도 나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 없이 살아가던 옛사람의 습관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여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열매가 어디 있느냐?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위해 생명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찾고 계시는 열매가 지금 너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있느냐? 열매 맺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날마다 고개를 쳐들던 우리 옛사람의 옛 습관들의 거짓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참된 회개와 믿음의 모습으로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참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280장 다시 한번 찬송하고 기도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으라. 나에게 나와 오직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구하여 나에게 붙어 있으라. 나에게 붙어 있고 내 안에 머물러 내가 너에게 공급하는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그 간곡한 음성을 오늘 저희 심령 깊이 다시 한번 받고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입술로 말하지만 하나님 향한 진정한 마음과 삶의 열매가 없었던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 죄를 다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의 품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의 품 안에 머물러 주님께 붙어 있어야 아버지 저희가 참된 성령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 입술로 고백하면서 어느덧 저희 자신도 모르게 저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부분이 없었는지 오늘 주님 말씀에 비답해서 저희를 겸손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했던 그 영역 그 자리에서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기도로 이 시간 계속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를 끌어안고 죽음의 자리에 처해 있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제 부활 승리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끌어안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기도에 동참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 이 세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주님 영적 리더를 일꾼을 세워 주옵소서. 추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계의 재난과 전쟁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